12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소리에 고개를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돌아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확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라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을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수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8장에서 다니엘은 벨사살의 시대에 첫 번째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에서 잔인하고 포악한 네 짐승을 통해서 네 제국이 등장하고 멸망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 묵시적인 계시로 받은 것을 서술하고 있다면 8장에서는 이를 두 뿔 가진 순양과 또 두 눈 사이에 뿔을 가진 수렴소와 싸우는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제국들의 패권 다툼이 일어나지만 이들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은 전체적으로 7장과 같은 구조를 보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 천사로 인해 그 환상의 해석을 듣고 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7장부터 왕들이 아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직접 보고 있는데 신들의 영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풀 수 있었던 다니엘이 자신이 받은 환상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환상들이 더 은밀하고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살펴볼 때 다양한 사건들과 환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서 두 번째 이상을 봅니다. 보통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가운데 하나였는데 다니엘이 실제로 수산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상 중에 자신이 거기에 있던 것으로 경험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 역시 환상 중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포로지에 있었던 에스겔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상을 봅니다. 2절에 보면 환상을 보는 장소가 더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을레 강변이라는 곳입니다. 이후에 10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것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상을 봅니다. 아마도 이러한 강가에서 환상을 체험하는 것은 포로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흐르는 강가를 기도처소로 삼았던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노래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강가에 두 뿔이 있는 순양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수량과 수염소는 구약성서에서 종종 힘과 권세의 상징으로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해석을 보면 이 두 뿔은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강대한 왕국을 상징합니다.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데 세력을 누르고 세워진 그 페르시아 제국이 더 오랫동안 강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7장에서 나오는 동물의 비유에서는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각각의 제국으로 보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한 순양에서 자란 각각의 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나 7장에 비해서 역사적으로는 더 들어맞는 해석처럼 보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는 처음에는 서로 병존하다가 페르시아가 메데의 세력을 이기면서 페르시아인이 하나의 통일된 제국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문학을 보면 기괴한 동물이나 상징, 비유들, 또 신화적인 묘사들로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를 참 당황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기록하는 저자나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들의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에서 익숙한 수사적인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에서와 같이 역사 시대를 내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나 서로 다른 재료로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나 문학적 관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량과 수렴소라는 동물로서 역사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 시기를 동물로 비유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시대와 또한 그 시대의 통치자들, 그 시대와 관련된 인물들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동물의 비유는 페르시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에 유행했던 점성술적 이론에서 자주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별자리를 동물과 연결시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이 점성술 이론에 의하면 하늘의 12궁은 세계의 각 지역을 나눈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각각의 지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은 수량으로 상징되는 백양궁에 속하며 시리아 지역은 수렴소로 상징되는 미갈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형성되는 시기로 추정되는 주전 2세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전 167년에서 164년경에 시리아를 점령한 세력이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였습니다. 이와 연결해 보면 수량과 수리엄소로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세력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2세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수량과 수렴소의 비유로 전개되는 그러한 역사적 내용과 대체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수량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바드나 라고 말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의 활발한 정복 활동을 가리킵니다. 군사적인 행동으로 광활한 정복을 통해서 바벨론에 이어서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서술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러했던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세를 누리는 세력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 패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다른 짐승 수렴소를 목격합니다. 이 수렴소가 서편에서부터 다가옵니다. 이는 8장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해석에서 나오고 또 점성술의 이론에서 추정되듯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스 제국입니다. 5절에서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재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은 역사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입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듯 알렉산더의 신속한 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소아시아에서부터 인도에까지 페르시아의 모든 영토를 순식간에 정복하였습니다. 이 순념소가 수량에게 다가가서 수량의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대적할 힘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결국 패하였습니다.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모든 것을 단숨에 굴복시켰던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복 전쟁을 통해 알렉산더의 위세에 감히 도전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처럼 정복 전쟁을 통해 그 세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323년경 32세의 나이로 알렉산더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광활한 영토는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서로 간의 세력 간의 다툼을 통해서 그리스의 제국이 분열되고 네 주요 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더, 또 그라게와 소아시아는 리티마쿠스,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는 셀레우커스, 애국과 북아메리카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네 개의 뿔들 중 하나에서 도단한 작은 뿔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제국 중에서 셀레우코스 왕조에게서 나온 안티오쿠스 4세를 상징합니다. 남편은 애굽을, 또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세력이 커져서 예루살렘의 유다는 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의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땅은 로마가 들어서기 전에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중에 한 명이 세운 셀레우코스 왕조에게서 난 안티오쿠스 4세의 지배 아래 놓였고, 그 아래서 많은 신앙적인 도전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오래전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읽는 독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의 신상, 또 7장에서 나온 네 동물의 형상, 이 모두 이러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같은 주제를 보여주는 다른 계시들을 통해서 서로 보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시의 내용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등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여 다채롭게 전하는 것이 이 당시 쓰여진 묵시문학의 특징임을 보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왜 여러 환상과 계시가 계속해서 비슷한 구조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안티오코스 4세기 치하에서 취해진 종교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신앙적인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앞에서 묵상했던 왕의 진미를 먹는 문제, 신상에 절하는 문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삶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시켜주는 이야기들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늘은 보통 천상의 세계, 신적인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적인 제안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늘 군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면서 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천체에 속한 것들, 천체의 운행은
절기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달력을 개혁했는데 이로 인해서 중요한 제 절기들의 날짜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삶이 종교 절기에 맞춰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코스 4세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에 빠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행태가 11절, 12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제물, 돼지고기를 제단에 바침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후에는 아주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끔찍하고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당시에 박해를 당하며 신앙을 지키는 이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아주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시편 6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외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또 악한 자의 형통과 평안함을 보며 예레미야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스가랴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역시 어느 때까지 이런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절규에 대한 대답이 주어집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해지기까지는 정해진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300 주야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라 계산하곤 합니다.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2300 주야이니까 이를 하루 날로써 따지면 그 반인 1150일의 기간입니다. 약 3년 반의 기간으로서 7장 25절에 언급된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적 개념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여는 거룩한 수 7의 절반으로서 불행한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167년에서 이에 대항해서 일어난 유다 마카베오가 다시 성전을 되찾고 재건한 164년 12월까지 유대인들의 하누카가 유래하기 시작한 그 기간과 놀랍게 비슷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환상과 계시는 역사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묵시문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 할 때 미혹된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위험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다니엘의 시대에도 또 다니엘의 환상을 전해받는 이들의 시대에도 또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개입하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모든 역사를 통해 신앙인들은 또 오늘날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러한 시기에는 신앙을 타협하는 이들이 있고 또 신앙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도 변화된 신앙의 현실에 더 편함을 느끼며 익숙해져 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도전적인 현실에 우리는 얼마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또한 주전 2세기에 살았던 이들만큼 외적인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회방받는 현실이 어찌 보면 외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예배의 삶을 멀리하는,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할 나의 몸과 마음을 멸하는 세력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교만한 내 자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의 세력과의 갈등과 다툼을 맛보는 인간의 탄식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간절히 오늘도 주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침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회복과 정결의 시대가 온다는 것, 하나님은 이를 계약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참된 예배의 삶의 회복을 바라는 이들,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날의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내적 믿음의 갈등과 또 외적인 현실을 끝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평안을 맛보게 하실,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시대에, 또한 다니엘의 신앙의 이야기를 읽는 이들의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겪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움을 아주 처절하게 맛보는 현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때를 분명히 정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올 때까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을 또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맞을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그러한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